샬롬. 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1월 15일, 1월의 절반 딱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3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설날 명절이 이제 이번 주말에 설 명절이 시작이 되죠. 좀 음력이 있어서 또 다행인 게 다시 또 새해 또 맞이하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인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좀 안심이 되고 또 안도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양력이나 음력이나 시간은 어때요? 똑같이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시간 빨리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몸이 좀 고장나서 이것도 고장나고 저것도 고장나고 그래서 불편한 것들은 아마 지금보다 과거보다 많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서운하거나 그렇게 막 그냥 후회스럽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점차 더 많이 배워가는, 또 더 많이 깨달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그 놀라운 은혜가 더 가득가득 넘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서운하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저는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2023년에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우리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가 포함된 구약의 역사서의 흐름을 잠깐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는 그 성경을 읽는 그 본문 앞뒤 전후 맥락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볼 때는 창세기만 봐서는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창세기가 포함된 역사서 전체의 흐름, 그리고 창세기가 포함된 구약 전체의 흐름, 또 창세기가 포함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 머리에 그리면서 창세기를 봐야 어떻습니까? 그런 오해나 왜곡의 여지를 줄여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하게 해석하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가 포함된 구약의 역사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인데요. 구약의 역사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래서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자손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해서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30장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땅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해서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통치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해서 룻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이렇게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섭리라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이 창세 이후 이 피조 세계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섭리라는 것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고 작정하신 것을 이 피조 세계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렇죠?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고 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손, 땅, 통치. 그렇죠?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땅을 정복하라는, 그리고 다스리라는 이 통치 언약. 요 세 가지 언약을 했습니다. 요 세 가지의 요 언약을 한마디로 하면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렇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창세기 2장에서 원형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은 어때요? 아담이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아담이 비록 선악과 열매를 먹고 타락했을지라도 그 언약은 끊겨집니까? 아니면 계속 계승됩니까? 계속 계승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계승되는 그 과정이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신 게 바로 뭐였어요?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그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그리고 나서 아담 이후에 누구예요? 아벨. 근데 아벨이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신 누구를 주세요? 셋을 주시잖아요. 셋에게. 그리고 셋의 후손 쭉쭉쭉쭉 가면은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노아 다음에는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에게, 그리고 셈 이후에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후에는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이삭 이후에는 누구에게요? 이삭 이후에는 잘 알다시피 야곱에게. 그렇죠? 맞죠? 이삭 이후에는 야곱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 섭리가 창세기 36장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계속 어때요? 인간의 범죄와 어리석음과 못남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시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언약을 이어가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는 그 언약의 첫 번째인 무엇을요?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인 땅 언약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이루어 주시고, 마지막 통치 언약 룻부터 에스더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셔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모형적으로 어떻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렇죠?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바로 구약의 역사서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어때요? 하나씩 이루셔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다고요. 쉬운 얘기로 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이걸 통하여서 이 언약과 성취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어때요?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이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어때요? 구약 역사를 통하여서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는 여호와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고 모르고 믿고 아무렇게나 믿고
그냥 정신없이 믿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막 내 안에서 막 믿음을 막 끌어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하다. 응? 그러니 나 살아있어. 나 존재해.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나이다. 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으로 구약의 역사서라고요. 여기서 구약의 역사서가 어때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근원이고 근본이고 왜요? 믿음이 확실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때요? 나갈 수 있는 거지.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뭐 이것저것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열심과 얼마나 큰 노력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결국 어때요? 이루심으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고요. 이게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우리로부터 이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럼 구약의 역사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신학계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그 학문이 여러분 신학이라는 학문이 이게 참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학문의 질이 높을수록 뭐예요? 목회의 질도 높아가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질 높은 신학을 배우면은 질 높은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질 높은 목회를 하게 되니까 성도의 삶도 어때요? 삶의 질도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의 질이 높아야 여러분 목회의 질도 높아지고 목회의 질이 높아야 성도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막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는 먼저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 어쩐다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정말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몇 구절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어때요? 논문을 써가지고 학위를 받거든요. 그리고 학위 받으신 분들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전공했던 그 분야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서도 여러분 구약 역사서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 이걸 파악을 못해요. 왜냐하면 좁고 깊게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한 우물만 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다 단절, 분절. 그렇죠? 이걸 전체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종합하고 또 융합하고 그래서 통섭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분절, 단절 된 거 이 토막 가지고는 이게 생명력이 어때요? 없다니까요. 참 감사하게도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때요? 성경 전체의 흐름,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어때요? 습득하고 체득하게 돼서 이 전체라는 그 그림 속에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왜요? 이 전체와 연결되어서 또 전체도 당연히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구약의 역사서를 통하여서 언약하시고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아니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신 거 그냥 금방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창세부터 1장부터 36장까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담에서 그다음에 뭐 셋에서 노아로 그리고 노아에서 뭐 셈으로 셈에서 뭐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뭐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예? 정작 이루시진 않고 뭐 계속 언약만 어때요? 그렇게 계승이 되다가 자손 언약, 땅 언약, 그리고 통치 언약까지 이루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아니 금방금방 이루어주시면 좋은데 무슨 언약 한 번 이루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할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만 해도 엄청난 세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만 해도 엄청난 세월. 그냥 한번 딱 언약하신 다음에 바로바로 딱 이루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 이렇게 길게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단시간에 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변수가 어때요? 적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는 거는 어때요? 이 변수가 그 이루어져 가는 동안에 이 장애물이 많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저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역에서 2시에 만납시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와서 딱 만나는 거하고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고속터미널에서 만납시다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루어질 확률이 어떤 것이 더 높아요? 30년 후? 아니면 30년 후면 제가 살아있을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당장 내일 만나서 내일 약속하는 것이 훨씬 더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되 어때요? 이루어질 확률을 갖다가 더 낮추신다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까 안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까? 안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죠. 1000년 후인데 2, 30년 후도 아니고 2, 30년 후만 하더라도 이루어질 확률이 무척 낮은데 1000년은 훨씬 더 낮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률 낮은 쪽으로 가실까요? 확률 낮은 쪽으로 가야 사람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 못하죠. 아브라함에게 딱 약속하시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 당대에 딱 이루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나 보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자녀들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도 열심히 정복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때요?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다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긴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우연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연이 된 거야. 우연이 된 게 1000년이나 걸려요? 우연이라는 그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긴 세월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할 그때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노리신 거죠. 그리고 그 적은 확률을 뚫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인간의 열심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어때요?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하니까 믿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걸쳐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자, 기억하시면서 이 전체의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이죠. 3절. 우리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러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속한 것이죠. 그렇죠? 제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소관이라고요. 근데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데 왜 그렇게 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뭐 받고 안 받고가 나한테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왜요? 이 타락한 근성 때문에. 그럼 타락한 근성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 바로 이 타락한 근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건 뭐야? 가인이 이미 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어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신인데 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때요? 이때 그냥 확 불이 솟구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때 그때 어때요? 확 분이 내는 거죠. 신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이미 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열불이 나는 거죠. 괜히 아니 쓸데없이 분내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타락한 근성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것이고 이 불편이 분냄과 안색 변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미 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때요?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확 열이 그냥 확 스팀 받죠. 열 받죠.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요? 야, 내가 하나님 되려고 아주 그냥 길을 쓰고 있구나. 응?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내가 진짜 아주 그냥 길을 갖다 박박 쓰고 있구나. 그거 기억하시라고. 왜요? 그거 기억할 때라야 어때요? 마음이 가라앉게 돼요. 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속상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화나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분노가 솟구쳐 오를까? 라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아, 이거 전부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가 정말 이 타락한 이 근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어때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때요?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화산 폭발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걸 기억하는 순간 어때요? 마음 가라앉고 평정심 찾고 평정심 찾으면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 되려고 이렇게 그냥 길길이 날뛰는 존재구나. 그거 기억하시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뭐야?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그렇게 열받고 화나고 속상하고 미치고 팔짝 뛸 일이냐고요? 예? 아니잖아요. 감사한 일이고 박수 쳐드릴 일이고 그리고 받아들일 일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 가인 제사, 아벨도, 예? 가인도 제사 드리면 다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제물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다. 아벨처럼 이 양을 드려야지, 응? 이 희생양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 드려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예? 자기가 여러분 열심히 예? 봄에 씨앗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어때요? 예. 다 김매주고 그리고 또 가라지 전부 다 이 잡초들 전부 다 제거해주고 예? 그리고 나서 가을에 힘들게 수확해가지고 어때요? 그거 드리는 건데 뭐 이게 뭐 어때서 자기 농사 짓는 사람이 여러분 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이게 뭐가 나빠요? 그리고 가축 찾던 아벨은 당연히 어때요? 예, 가축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고 이게 뭐 이 제물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가인은 정성이 없고 아벨은 정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성으로 치면은 여러분 농부들이 여러분 곡식 거두는 것이 훨씬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네? 물론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도 정성이 물론 들어가지만은 여러분 그 이상으로 예? 그 이상으로 또는 그와 비슷하게 정성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떡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답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답이 나왔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렇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담 타락 이후 똑같이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때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걸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상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상인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나요? 선물로 주시나요? 무엇으로 주세요? 선물로 주시죠. 선물로. 여러분 상은 받는 사람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주어질 수 있죠. 상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죠. 받는 사람에 의해서 받는 사람의 의지의 결과에 의해서 상은 주어지잖아요. 하지만 선물은 뭐예요? 주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주는 사람의 의지. 주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아벨에겐 주시고 가인에겐 안 주셨다고요. 그렇죠?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믿음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지낸 제사,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라고요. 야, 아니 하나님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 주고 이게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상이 아니라. 상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 비유로 예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토기는 귀하게 쓸 토기로 만들고, 어떤 토기는 어떤 흙으로는 귀하게 쓸 토기를 만들고, 어떤 흙을 가지고는 천하게 쓸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그럴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죠? 토기장이의 권한이 흙 가지고 내가 귀하게 이 흙 가지고 내가 귀하게 쓸 토기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 흙 가지고 좀 천하게 쓸 토기 만들어야지, 그거 토기장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으시다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으시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줄 수 있고 어떤 애는 선물로 주지 않을 수 있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마음 아니냐.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믿음을 그런 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왜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불충하고 정말 모나고 정말 완악하고 강팍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보시고 어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은혜이고 이야말로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라야 하나님을 어때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 자신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정말 잘 깨달을 때라, 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였구나. 나를 향한 그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것. 나의 그 어떤 조건도 안 보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야, 이거야말로 놀라운 은혜고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하늘의 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이걸 정말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 나를 사랑하는 깊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고. 덜 깨달으면 얕게 사랑하게 되는 거고, 깊게 깨달으면 깊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깊이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도 깊이, 나 자신도 이웃도 깊이 사랑하게 되면은 바로 어때요? 내가 머무는 그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볼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그야말로 그냥 악한 쪽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그렇죠. 첫째가 바로 뭐라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되지 않으니까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도저히. 이미 자기가 신이 됐는데, 그럼 신으로서 신으로서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돼야지 그게 정말 신인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게 뭡니까?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내가 신인데 이게 내가 신이 아닌가? 이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또 한 가지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내가 신인데, 내가 신적인 존재인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예? 나는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안 받았는데 쟤는 받아?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예? 그러면 사촌이 배가 사면 어때요? 사촌이 노를 사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예?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보면은 그거를 못 견뎌 하는 겁니다. 못 견뎌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있다는 거 못 견뎌. 이게 두 가지가 어때요? 악하게 상승작용을 확 일으키니까 어때요? 저 죽여버려야지 하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타락한 이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치병 못 고쳐요. 그럼 뭐 아벨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다시 확실하게 해석해 주셨잖아요. 이제 막 그냥 누구를 갖다가 직접 가서 그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서 분을 내거나 욕을 하거나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주옥불에 던지운다고. 결국 뭐예요? 살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밝히 보여주신 그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세상에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서 막 아까 말씀은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딱 나오면 막 시기 질투가 발동이 돼가지고 어때요? 마음까지 분이 일어나고 그냥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때요? 그냥 질투의 그냥 화살을, 시기의 화살을 갖다가 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지킬 수 있냐고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린 그래서 다 뭐예요? 살인자라고요. 여러분 살인자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살인자는 교도소밖에 갈 데가 없겠지만 우리는 어디밖에 갈 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갈 데가 없다. 왜요? 거기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살인자 부르러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부르러 오셨으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주여, 제가 오늘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분을 발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로소이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그렇게 구할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고요. 그 놀라운 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죽음의 역사,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역사고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하십니다. 무슨 심판하세요? 예, 땅이 저주한다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어때요?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맺더라도 죽음의 열매 외에는 맺지 못한다. 그리고 유리방황할 거라고. 그래서 가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어때요? 늘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 흘려도 무슨 열매밖에, 산 열매가 아닌 죽은 열매밖에는 거둘 수 없어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혼은 어때요? 늘 방황하며 다닙니다. 영혼이 정착을 못해요. 영이 정착을 못해요. 그냥 늘 유리방황하며 삽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정착하게 해주셨죠.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영혼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안식하고 쉽니다. 그렇죠? 세상 그 어디에 내 영을 맡겨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결코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그 안에 정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변화된 이 사람은 행하는 것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안과 행복 그리고 사랑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생명의 열매, 산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 나가게 되고 매일매일 감사, 매일매일 기쁨,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특권 가지고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금 방황했다면,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면 다시 시작하는 새해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마음 좀 잘 붙들고 생각 잘 정리하고 그 주신 특권 누리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